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시편은 총 7개의 참회시 중에서 가장 잘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다윗 왕이 시편의 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썼고 이 시편도 다윗 왕이 저자입니다. 또한 개인 탄식시면서 참회시입니다. 주로 개인의 죄 고백과 용서를 바라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 시편은요, 소제목이 따로 있고 그 아래 1절부터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소제목부터 1절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 소제목이 뭔가요?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리고 인도자와 함께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다윗이 혼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회중 찬양으로서 같이 인도자를 따라서 이 참회의 시가 또 불리고 또 불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혀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친 그 내용이 전반부가 뒷배경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벌였기에 자신의 죄 고백을 혼자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회중이 함께 나누고 다시 회자되어서 상기하라고 자신의 왕의 치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다윗 왕에게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한번 사무엘하 그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 후손에게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함께합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또 자기의 정적 원수였던 사울이 계속 쫓아다녀서 그런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죠. 그것이 드디어 그 사울이 죽음과 함께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이 사무엘하 8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삶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에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이제 드디어 내가 평안을 누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때가 바로 다윗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가 결속이 강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바깥에 적이 없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영적인 나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 온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욕망이 다윗 안에도 있었고 그것이 다윗이 스스로 평소에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한 죄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다 아내를 취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은 부인을 주셨고 후사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름다움에 뺏겨서 새로운 아름다움에 뺏겨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인데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의 군대 대장인 요압마저도 다 그 최전선에 가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다윗 왕은 이스라엘 그 성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던 때였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보다가 눈에 띈 것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이 궁금해지고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결국엔 알아보는 것으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밑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사무엘하 23장에 쭉 이름이 나와요. 30명의 이름이 세세히 어떤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30명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 죄는 끝나지 않고 아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것을 덮으려 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맨 처음 시작된 아주 작은 마음이 그 마음이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요. 그 행동이 벌어진 결과를 보고 우리는 거기서 수치를 당하려 하지 않고 그 수치를 뒤덮을 만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평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부딪혀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 드는 작은 마음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 씨앗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오늘 다윗이 걸어간 길을 저희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물어봐요.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뭐 잘 이기고 있느냐. 사실 이런 거는 자신의 군대 대장인 요압을 불러서 하면 될 것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하한 다음에 너의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내 아내와 동침해라 라는 뜻의 표현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된 것인데요. 그래서 아주 격려를 합니다. 가서 내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그러나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우리아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굉장히 충직하면서 용맹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병사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 한복판에 자기는 아내와 가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없다 하며 거절하고, 2번이나 거절하고, 술에 취하게 해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왕은 어떻게 하게 되죠? 이보다 더 큰 죄를 벌이게 되죠.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손을 더럽히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대 대장인 요압을 시켜서 그 암몬에 있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는 명령을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 들려서 보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볼 때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이 인간의 끝은 다 똑같은 것인가 하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겠지요. 이 왕이 한 일은 한 명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도 같이 이 죄에 동참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 요압이 그 우리아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서 한 명만이 아니고 다른 부하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아마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 죄를 덮었다 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아무도 모른다, 내가 정말 잘 덮었다, 다 숨겼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죄의 중간을 들어와서 치시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왔을 때 가장 적절할 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녹화하십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못할 만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다윗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것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왕에게, 이러면서 왕의 그런 잘못을 고하는 선지자들을 하는 족 보는 족족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제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쉽지 않죠. 변명부터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냐면요 라고 먼저 나오죠. 사실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려 했던 것이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같이 한번 시를 볼 텐데요. 네. 포샤 넬슨이라는 사람이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PPT 화면으로 잘 봐주세요. 길을 걷고 있었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거기에 빠졌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희망도 없었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네. 나오는 길을 찾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었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 했네. 나는 다시 거기에 빠졌지. 내가 같은 곳에 빠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네. 그러나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네. 그곳에서 나오는데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었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그것을 보았네. 나는 또 거기에 빠졌지. 습관처럼. 나의 눈은 열려 있었고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네. 그것은 나의 잘못이지. 나는 얼른 거기서 빠져나왔네. 나는 같은 길을 따라 걸었네. 길가에 깊은 구멍이 있네. 나는 그곳을 돌아서 지나가네. 이제 나는 다른 길을 따라 걷네. 네, 이분은 수녀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굉장히 죄의 성찰에 대해서 깊게 저희가 느끼고 함께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시죠. 저희가 죄가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부정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를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을 반복하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습관처럼 우리는 또 그 죄에 끌려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이전에는 그곳에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서 가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지금까지 축복만을 너무나 강조해온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서 가리켜야 그 자식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적절해야 하죠. 아이가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들을 수 없을 때 때려봤자 반항만 커갈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것도 언제가 적절한지, 언제 말해야 할지 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감사일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로 인해서 밧세바와 자신이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침을 당했을 때 굉장히 아프고 큰 병중에 있을 때 다윗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했겠죠.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전까지는 시금전폐를 하던 이 왕이 차마 아이가 죽었단 말을 못했는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 왕은 자기 아이가 죽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결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나 나의 생명은 살리셨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있으나 이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죄악이 눈앞에 있는 삶을 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마음, 아주 작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씨가 되어 나중에 큰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돌아본 이 다윗의 이 죄의 고백과 용서받는 이 시편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저희 죄가 있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징계를 가볍게 아니라 무겁게 받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걸어가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내 죄가 있는 곳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찬양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